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충만이 만사 형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과일 나무도 열매를 제대로 안 맺으면 그건 잘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거 찍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왜 사는지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 때문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대로 살아도 과연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삶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삶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생각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인데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곧 왕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지만 이스라엘 왕 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거든요. 세속 임금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닌데 오히려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어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 이야기를 3번이나 오늘 본문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합니다. 왕 되면 아마 제자들 중에 장관도 맡고 자리 배정을 할 건데 높은 순서를 지금부터 미리 정해놔야 나중에 혼란이 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이 껍데기로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큰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복음으로 자신을 살리는 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 때문에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지혜라야 진짜 지혜입니다. 응답도 예수님 때문에 얻는 응답이라야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꼭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성도가 아니면 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적인 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주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고 답답해도 이 중요한 부분에 답을 얻기를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적 이유가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될 절대적 이유가 뭐냐? 지금도 현장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제자들처럼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간에도 바깥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람 만드시기 전에 벌써 흑암 역사가 존재했고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그걸 계시록 12장에는 옛뱀이라 그랬어요. 옛뱀하고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담 하와를 무너뜨려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낙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초래한 사단이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언약도 놓친 채 사람의 노력으로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그들이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번성입니다. 결국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방지하자 이래서 만든 것이 바벨 도시입니다. 결국 그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으면은 이제는 그 일이 중단되어야 될 건데 이제는요 그 역사가 지금 우리 현장 속에요 고도로 발전된 문화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좋게 느끼는 그런 문화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화가 배경이 되어 있는 중에 이제 이 흑암의 세력은 가문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기 때문에 특히 결혼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잘 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뭔 준비를 한다고 합니까? 이상한 지금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있어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개인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6가지 그 조건, 불신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카테고리 속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것도 모른 채 망하도록 이 일이 지금 현장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지금 오늘 21세기에는요 더 체계화시키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멸망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경제 부분을 장악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번 주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제는 거의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지난번에도 유대인, 이번에도 유대인, 계속 유대인입니다. 뭐 유대인이 나쁘단 말이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고급 문화, 흑암 문화로 모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망하도록 뉴에이지가 활동하고 있고 프리메이슨은요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탄 마귀를 아예 숭배한다고 선포하고 간판 달아놓고 귀신 충만한 그 일을 계속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기독교 말살시키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성공한 그 현장에는 반드시 이 세 단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를 피해서 성공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세계 패션 부분은 100% 흑암 조직이 다 장악했습니다. 미디어 부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한 90% 정도는 굉장히 고생한대요. 그러니까 인생 고생하는 인생이고 한 10%가 성공하는 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10%도 대부분은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사고와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바깥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열심히 성실하게 이런 부분들도 전혀 모른 채 성공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그 현장에 들어가면 이미 그 영향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입니까? 이 모든 현장,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세요. 그냥 살지 마시고 나는 다른 거 절대 안 먹는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올게닉 아니면 안 먹는데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농장에서 나오는 것만 내가 먹겠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경제만 내가 응답받겠다. 그런 결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거짓된 현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운동이라는 건요, 이거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거 잘하면 교회 부흥도 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복음운동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말했죠. 내가 복음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 안 할 수가 없고 이거 만약에 안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운동 안 일어나면 화가 있다는 말은 역사 속에 증거됐어요. 복음운동 안 일어나면 교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복음운동 안 일어나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합니다. 교회 없는 나라 한번 보세요. 교회 없는 지역 한번 보세요. 완전 흑암 지역이 돼 있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 무지해가지고 지금도 너무 무식한 짓을 골고루 골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의 지식인 그리스도 외에는 가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건 아예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개만 잘하시면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자신을 살려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근저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현실을 잘 살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게 집착이 되어 있고 심하면 중독 상태로 갔습니다. 중독된 게 뭐죠? 노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부리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 되어지고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시달림이 있고 자아가는 마음이 있고 미움이 가득하고 황폐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것은 거의 떠나지 아니하고 공황증을 비롯한 온갖 증세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예배 때 되면 이상하게 자꾸 졸음이 와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예배 때 졸음 오는 거 아닙니다. 잠을 좀 안 자도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제대로 딱 묵상하면서 그 상황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최고 축복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탈하게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답 줄 수 있을 만큼 증인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헤어지기 직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아는 정도가 아니고 상대편이 누군지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내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훌륭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린 그 조건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처럼 그렇게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인간적인 행동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 올바른 체험, 머리 이해가 아니에요. 체험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다른 문제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놓고 가셔야 되지 지금 그냥 가시지 않죠? 지금 회복하고 가실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먼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너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을 먼저 체험해라.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역사하심을 먼저 체험하고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려운 현실이 딱 왔을 때요, 육신적인 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걸 약간만 넘어서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확실히 확인도 안 해보고 없다고 하니까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걸 하나 제대로 확인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니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자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삶으로 누렸는가 하면요, 재판받는 입장에서 베스도 총독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 앞에 재판받으면서 한 말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재판받는 결박되어 있는 것 이거 빼고는 전부 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내 모습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별 변화가 없고 내가 이렇게만 사는 것이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오해를 하셨습니다. 매일 복음 안에 사는 삶은요, 날마다 그대로 진행돼도 새롭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신 게 아니고 첫날에도 돌고 둘째 날에도 똑같이 돌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 여전한 방식으로 그래서요. 여전한 방식으로. 그런데 도는데 힘이 안 나고 짜증나면 계속 돌지 못합니다. 어제 도는 거나 오늘 도는 거나 똑같은데 새로운 맛이 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날마다 새롭다. 이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1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을 합니다. 진짜 큰 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 어린아이 한번 쳐다봐라.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야 된다. 이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린애처럼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야 된다. 어린아이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없으란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린아이인 줄 알고 부모를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부모 도움도 필요 없는 것처럼 혼자서 열심히 하는 그건요, 기특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나가면 걱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노련한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믿고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큰 자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그것이 큰 자가 되느냐? 우리의 믿음 대상이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경험하세요. 시편 46편 1절에 이걸 경험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얼마나 하나님의 힘이 컸던지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져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야단 법석을 떠는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면 내 자신의 노력으로 애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안 하면 소용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도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사람들의 활동 그것이 눈에 들어왔겠죠. 우리는 바울 추종하는 사람이야. 바울 가르침 따라가면 잘 되는 거야. 우리는 개바야. 그래도 수제자지 않냐. 이런 논란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농사에 비유하자면 심은 것과 물 준 것밖에 없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심은 것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 히브리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꼭 어린애 같아요. 바치려고 하니까 그대로 바치는데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큰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입니다. 큰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큰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일시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를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느냐? 만일 내 손이나 내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거는 내가 시험된 겁니다.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누가 과수원에 서리하러 가가지고 따먹고 나오다가 생각이 났대요. 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오다가 참외밭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따갖고 나와서 실컷 먹었어요. 먹고 입을 닦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첫 번째 한 게 도둑질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손,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랬다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도 범죄했고 손도 범죄했어요. 입도 먹었으니까 범죄했고 이빨도 이빨도 빼야 돼. 눈도 다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어요. 위장도 이미 범죄에 동참을 했어요. 다 빼버리면 죽는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자르고 빼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집 나가버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전에 많이 했거든요. 집 나가라고. 이제 집 나가면 걱정을 하시더만요. 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게 부모의 진심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적으로 일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인 부분에 손해보지 않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중에 혹시 폐가 망신하고 예수 믿고 온 사람 있습니까? 신학교 가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 실컷 두드려 맞고 온 사람 있어요. 대수술 몇 번 하고 예수 믿고 온 사람 있어요. 사업 부도 막 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부도 나기 전에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을 망하게 해서라도 영적으로 잘되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냐?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살리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 형제를 살리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올바른 인간관계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 머리로 아무리 좋아도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죠. 거의 다 자기 중심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동기 가지고 교회에 올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치, 이렇게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장사, 이거 다 어떤 사람이 심지어 결혼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다. 전부 육신적인 거, 쾌락 중심이고, 전부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사랑한다. 오늘 본문 7절에 한번 보십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지상교회는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을 복음으로 살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도와줄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들도 내 멍에를 보고 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굳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부분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다른 말이 없다. 너무 잘한다, 그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말로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한다 그랬어요. 본인이 복음 안에서 확실히 힘을 얻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밥 잘 먹고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까?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런 말이 있어요. 형제를 실족시킨단 말은 형제가 약하니까 실족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지가 시원찮아 오니까 시험 들었겠지. 그렇습니다. 약한 자가 많아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도와주란 말이야. 도와주란 말이야. 그래서 이 실족시키는 것은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이다. 진리에서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실족시키느냐 하면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자기 몸에 달아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어디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배처럼 여기는 그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러죠. 없이 여길 수 있는 조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나보다는 못났고 무식하고 하는 행동이 짜증날 정도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끼리 없이 여긴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의 육신적인 조건만 보고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육신적인 조건이 모자라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죠? 저의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느니라. 왜 천사를 붙였냐?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천사를 왜 붙였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냥 된 겁니까? 아들 독생자 내주시고 죽도록 내주시고 값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시지 않겠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돕는 천사가 모든 성도 옆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히브리 1장 14절에 있죠. 다니엘서에도 6장 13절에 다니엘 그 옆에 천사가 돕는 그 장면이 나오고 사도행전 12장 15절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돕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옆에서 돕는 수호천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에게 천사가 돕는 천사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영안이 어두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데요?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조건이 아무리 모자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성령께서 아예 처음부터 도장 찍어 놓고 시작하십니다. 구원 주실 때 성령으로 인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비유를 들으세요. 얼마나 한 영혼이 중요한지. 양을 10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단 말은 그 한 마리가 어디 나갔다는 이야기죠. 모자라니까 나갔겠지. 모자라는 양 한 마리가 나갔는데 그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찾아와서 13절에 그 찾아온 것 때문에 잔치를 벌린다. 너무 좋아서.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겠어요. 양 한 마리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장에 전도를 하고 갈 때 불신자 전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다가 낙심한 자 많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장에는요 순수 불신자보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왜요?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의미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이것도 체험하고 저것도 체험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다니다가 보니까 힘들어서 그만두든지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모두를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요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복음 가진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체육대회 하면서 아마 운동회 하면서 좀 확인했을 거예요. 이야,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럼 뭐 가을에 또 하자대요. 뭐 계절마다 하면 되지 뭐. 그 중요한 건요,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안에 형제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15절,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범죄했을 때는 비밀리.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죄 지은 걸 본인이 알고 또 그 피해 본 사람도 있겠죠. 조용히 권면해라. 말하자면 죄는 미운 거지만 사람은 존중히 여기라.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하겠죠. 어떤 분들은 또 보니까 니만 알고 있어라 이러면서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이러면서 꼭 니만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10명한테 이야기를 하루 만에 하신 분도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죄 안 짓고 산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계속 누리면 죄를 이깁니다. 죄의 세력 앞에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거 될 때까지는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된 죄는 기억도 안 해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억 속에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멀게 하겠다. 시편 103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요, 형제를 돌봐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군대 조직입니다. 영적인 군대 조직이에요. 복음 공동체 회복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쭉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날 같은 날에 같은 유일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구상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은 계파가 없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야당, 여당 없어요. 가정에도 무슨 어머니 당, 아빠 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정은 좀 불행하지요.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계파가 없습니다. 왜요? 천국이 계파가 없는 데입니다. 장로님 세우고 목회자 세우고 하는 것이 그 뭐 계파 서로 견제하라고 세운 건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쪽 부평에 있는 교회하고 우리가 합치기로 하고 일을 진행하는 중에 저는 아무리 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참 다행이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생각하지만 저는 다 감당하려고 했었어요. 당의원 모이는데 그쪽 장모님들 만나는데 저한테만 물어볼 말씀이 없느냐 하니까 한 분이 딱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직업이 택시 기사입니다. 목사님, 차에 브레이크가 큽니까? 악셀레터가 큽니까? 이랬죠.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악셀레터 큰지 뭐. 그냥 발만 갖고 이렇게 누르고 다니다 보니까 뭐가 큰지 몰랐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브레이크가 훨씬 큽니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장로가 브레이크입니다. 목사는 악셀레터입니다.
아유, 글쎄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눈앞이 캄캄해요. 아이고, 이분들하고 같이 하려면 앞으로 참 힘들겠구나. 이 생각을 고치려면 이게 세월이 얼마나 걸릴까.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은 단 2명, 3명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소통이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증거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몇 명이 했습니까? 대부분은 다 따라왔고요. 제가 볼 때 5명입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5명이에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기생, 라합. 아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에서 해방되어 나오고 아람을 꺾고 누가 했습니까? 몇 명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한 10명 마음이 합쳐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흑암 조직을 꺾고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 살릴 단체는 교회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살리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빌립보 4장 1절이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돕고 하는 일에 있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면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주님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전도의 축복으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살아나려고 하면 속 사람이 바뀌는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오늘 21절, 22절에 보니까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7번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은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베드로가 7번 질문한 것은 사람의 기준, 예수님이 70번, 7번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에게는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는 체질화되어 있는 게 뿌리 내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질 때까지 이 각인이 바뀌어져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뿌리, 잘못된 뿌리가 바뀌어져야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체질이 바뀌어져야만 삶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사도행전 6장 7절, 12장 24절,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은 이런 말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23절, 24절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한 달란트가 금 한 4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면 1조가 넘어요. 1만 달란트는 1조가 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주인이 그냥 탕감을 해 주었어요. 이건 뭐냐? 우리 인생의 죄가 바로 그런 문제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소속되게 하신 것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빚진 자입니다. 성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28절부터 보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조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 빚을 안 갚아주고 탕감 안 해주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자로 살려고 하면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고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헬라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랬어요. 복음의 빚진 자요.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자세히 살펴보고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에 살리는 비밀. 로마서 16장에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복음운동의 동력자.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막 같이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상종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 피해 있다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사단을 발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지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전에 나타나는 시간표 속에서 영세에 무궁한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역사까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자가 큰 자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월등한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복음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려서 날마다 크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귀하게 여기고, 결국은 그냥 귀하라 말이 아닙니다. 뜻이 통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시대 살리는 그 복음운동의 동력자 되는 그 축복을 이루어내는 것이 큰 자입니다. 현장에서 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사울이 바울이 됐지요. 사울 이름이 큰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 뜻이 그렇습니다. 크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큰 자지.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셔야 돼요. 내가 커서 큰 자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 신뢰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오직 주만이. 찬양하면서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